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인간적인 힘인데요. 인간의 생사가 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출생, 여러분의 출생,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만나는 것,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것 아닙니다. 어쨌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해진 운명,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생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인생이 바뀝니다. 참으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게 아니고 마음의 눈도 띄어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제대로 된 인생 살기 어렵죠.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모가 헬렌 켈러의 부모처럼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부모가 부자였다면 조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역시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을 결국 맹인으로 태어난 아들에게 구걸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앵벌이처럼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몇 년이나 구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이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들에겐 짐이 됐을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100%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인가? 자식 죄 때문인가? 이게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된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징입니다. 절대로 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보는 거고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부모가 심한 성병에 걸리면 맹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가 결국 어디다가 성병에 걸려서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보는 거지요. 예수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맞아,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실 부모의 죄가 크겠죠. 그런데 부모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결국 그 맹인으로 태어난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으면 예수님 말씀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몇 마디 말씀을 덧붙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덧붙이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테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낮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밤이 오면 또 그 일을 못하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밤이 낮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시간이 낮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낮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밤이 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공생의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그 빛을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다가가셔서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고 그 땅에서 침과 흙을 묻은 흙을 떠가지고 그걸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맹인의 불행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서 그리고 그 침에다가 묻은 흙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걸 손으로 이기고 비벼서 이것을 단단한 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이걸 이제 흙의 눈에 발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눈을 씻어가지고 결국 고침을 받아 왔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장애인 보도블록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이제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황에서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길입니다. 찾아가는 길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늘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집하고 예루살렘, 집하고 예루살렘, 집하고 예루살렘. 이게 그 사람의 일과인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로암 못을 찾아가야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이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은 이 사람의 순종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구약의 나만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이 병에 걸렸습니다. 피부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가, 노예들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 노예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노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나만 장군의 이 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로 왔습니다. 피부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통지를 했죠. 내가 왔으니까 내 병을 고쳐내라. 이 북이스라엘 왕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싶은 거죠. 마치 저 옛날에 거대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에 온 거랑 똑같은 거죠. 괜히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쉬운 겁니다. 왕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엘리사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엘리사에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시오. 7번 물을 담그시오.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아니 말이야, 자기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인데 거대한 왕, 거대한 제국의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아주 이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나와보지도 않아? 이 시건방지게 이래가지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가, 그의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말 못 듣겠습니까? 그거 들어보시죠.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을 물에 씻었더니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바로 이 나만 장군 역시 엘리사의 말을 순종을 해서 고침을 받았던 거지요. 맹인은 더듬더듬 나만 장군처럼 실로암 못에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밝은 눈으로 씻어서 완전히 회복된 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은 그의 운명이 죄인의 운명, 그리고 무가치한 운명, 그리고 거린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답답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피곤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다 여러분, 맹인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개무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도 맹인쯤 됐으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적인 인간과는, 성경적인 인간과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두 종류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물학적인 인간과 인간다운 인간, 두 종류로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인간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 질병을 갖고 태어났든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인간, 그것이 생물학적인 인간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 인간이, 그런 인간관이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인간관이 있어요. 그야말로 인간다운 인간, 사람됨의 인간, 사람됨의 인간, 사람됨을 가져야만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됨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됨이라는 것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기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올바르게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손녀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야, 너 언제 사람 될래? 왜? 아직도 뭐예요? 이 젖이나 빨고 우유나 빨고 뭐 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언제나 사람 될래? 언제면 말이 통할까? 뭐 이런 거죠. 그나마 이현이는 시갈이니까 굉장히 변했어요. 그죠? 이겸이가 태어나는 그 주간에 우리 집에 데려왔거든요. 그 주간에 데려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저귀를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실을 가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 독립적인 인간,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앞가림을 할 줄 알고 사람답게 판단할 줄 알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아닌,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사람은 죽어도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인간. 아직 태어나지 않는 아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낙태를 시키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얘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냐? 판단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기를 가진 그 산모가 결정해서 낙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되는 겁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못 되는 거죠. 왜냐? 스스로 판단도 할 줄 못하고 스스로 말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니까 죽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낙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답지 않은 인간, 낙태만 안 합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판단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리 부모를 돌아가시게 되겠다.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인격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수정란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의사표현도 못하고 독립적인 생각도 못하니 결국 사람됨에서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건 뭡니까? 맹인된 생명도 고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정신이라고 7살에 맹인이 됐습니다. 집에서는 쓸모없는 아이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길에서 구걸하라고 구걸시켰어요. 얼마나 가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여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 양정신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을 듣고 이 양정신 힘을 얻었어요. 아, 나도 귀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도 귀하구나. 주님 나도 귀한 존재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 맞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귀한 존재 맞습니까? 아니 그 전도사님이 내가 귀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귀한 게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래 너는 귀하다.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귀가 있지 않냐. 어? 눈은 안 보이지만 코도 있고 입도 있지 않냐. 손도 있고 발도 있지 않냐.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양정신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귀한 존재 맞죠? 하나님, 내가 귀한 존재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눈이 감겼지만 하나님, 내가 귀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없어도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제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이 띄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이 뜨인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자,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눈을 감긴 거지였는데, 그리고 맹인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너 맹인이었던 게 맞냐? 물어보니까 맹인이었던 게 맞아요. 그럼 누가 고쳐줬냐? 너 어떻게 고침받았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눈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모여서 가서 씻으라고 해야지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뭐라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그랬다고?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그랬다고? 이런 싸가지 같은 놈들 이래가지고 예수를 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이날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진흙을 비벼가지고 이게 손으로 비비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은 음식을 만들 때 하거든요. 주로, 그죠? 떡반죽을 할 때, 음식 반죽을 할 때 이거 비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걸로 빵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 날 빵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음식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음식을 만드는 일과 같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어요. 그래서 안식일 어긴 그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안식일 어겼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병은 고쳤겠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병을 고쳤겠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병을 고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안식일을 어겼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율법을 어긴 건 무조건 죄야. 율법을 어긴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옥신각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한다. 그런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자 이 맹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또 옥신각신합니다. 뭐라고 선지자라고, 야, 그 싸가지 같은 율법을 어긴 그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 사람한테 퍼붓습니다. 퍼부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퍼부어요. 퍼부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부분 30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그 퍼부음을 당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30절부터 나옵니다. 30절부터 나와요. 자, 30절을 뭐라죠?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고쳐준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고쳐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아요. 당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내 눈을 고쳐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서 내 눈을 고쳐준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그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내게 능력 있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34절에 이 듣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냅니다. 이 뭐라고 이 싸가지 같은 놈아. 야, 네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아니,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맹인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맹인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벌레 같은 주제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감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맹인 어떻게 하죠? 맹인이던 사람 어떻게 대답하죠? 아, 제가 믿습니다. 38절,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그의 생각의 눈도 띄었어요. 그는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이 사람이 보는 손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입는 손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 같은 인간은 들어오지 마. 너는 예수 패거리야. 우리 패거리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뭐예요? 결국 쫓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해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영적인 눈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생각도 안 해봤던 사람이 예수를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거린의 생활을 집어치우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뀐 운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주 대신에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멸망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이제 만유를 통치하는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측면만 그러나요? 국가적인 측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2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 우리 평민이 정치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동학혁명 같은 것이 있었죠. 그죠? 바꿔보기 위해서 동학혁명을 일으켰어요. 정권을 일으키고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쉽지 않았고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자 앞에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과 함께 민주주의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교육적인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바꾸고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바꾸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아, 이제는 권력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고 권력은 그냥 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냥 주권자, 권력자들은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심부름꾼인 권력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기고 나면 지가 마치 왕이 된 것인 것처럼 지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무소불위의 통치를 행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번 선거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권력은 심부름꾼이다. 가르쳐주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권력은 우리가 숭상하고 권력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권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는 복음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복음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가르침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정신은 공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공정을 외쳤어요. 정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평등입니다. 평등해요. 평등이란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평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하기만 하면, 빈부차별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조금 불공정하더라도 평등을 이루어가는 것이, 조금 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줄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민의를 전달하고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힘쓰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트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민주주의 눈이 트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눈이 트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아멘.